요시야는 언약갱신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에 대한 순종을 실천합니다. 그는 성전 직무를 정비하면서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 바로 애굽의 첫째 아들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신이 유월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맡은 직무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한 이 유월절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은혜로운 절기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야는 말씀이 요구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서 레위인들이 할 일을 족속대로 서열대로 정해줍니다. 레위인부터 성결하게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말씀을 따라 준비된 유월절이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나 이전에 지켰던 유월절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의 심판을 선고받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서 좀 짚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당시는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 또 아몬을 거치면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함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기에는 내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8살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다 막고 있었다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의해서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고, 이 고관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어서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요시야가 핑계를 대려고 하면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핑계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핑계를 찾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으면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를 찾고 있고 이유만 찾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회복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 은퇴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감독이 되어서 프로로 데뷔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선수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하고 이제 제 8구단을 창단을 목표로 하는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에게, 이 김연경 감독이 한 선수에게 멘토를 해주는데, 이 선수가 자꾸 경기에서 감독이 지시한 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경기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선수, 실수를 연발했던 이 선수에게 이 김연경 감독이 멘토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연경 감독이 해주는 멘토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의 말씀과 딱 그 멘토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익스큐즈를 찾지 말고 솔루션을 찾아라,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실수를 연발하면서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자꾸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김연경 감독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구하면 우리 메시를 떠올리잖아요. 배구하면 김연경을 떠올릴 만큼 전 세계에서 탑을 찍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그런 정상에 오른 선수가 자꾸 멘토를 할 때 해주는 거예요. 자꾸 핑계거리 찾지 말고 해법을 찾아내라.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고 있고 도대체 그 실수에 대한 해법은 뭔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핑계를 찾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핑계를 찾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핑계를 찾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에게 이 권한이 주어지고 이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성전 수리 중에 뭘 발견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이 정도면 위대한 왕이라고 꽤나 괜찮게 평가받을 만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신앙은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여전히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실상은 너무나도 처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법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말씀을 들으면 고통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이것이 내 영적인 실상이구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데 아파요. 말씀을 듣는데 힘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만 아셔야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부흥의 핵심, 회복의 핵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어찌하든지 내 마음을 찢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유월절 준수를 두고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를 두고 저자는 사무엘 이후에 그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18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유월절을 지켰을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 식을 지키지도 않고 막 음식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막 제사 음식들을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절기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 이런 절차들 다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들은 다 절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발견된 그 율법책대로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따라서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부터 그들은 유월절 준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가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과정부터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히스기야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받아주십시오, 이런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이렇게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 드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쩌면 요시야와 같은 예배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요시야와 같은, 그냥 예수님을 몰라서 처음
예배드리는 새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준수처럼 그렇게 예배드려도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있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도 저분들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 다해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예배는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고 정말로 준비된 예배, 그렇게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